겁없이 불상을 건드린 현감, 7살 동자승이 울음을 터뜨리자 산속의 모든 짐승이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을 내렸다. 산은 거대한 짐승의 등뼈처럼 굽이쳐 흘렀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매서웠고 그 바람이 닿는 곳마다 서리꽃이 피어났다. 인가조차 찾기 힘든 첩첩산중,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절 하나가 있었다. 이름조차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무연사였다. 무연사는 가난했다. 부처를 모신 대웅전의 단청은 칠이 벗겨져 나무의 속살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고 기와 틈새로는 잡초가 자라났다. 겨울이면 법당 안찬물조차 얼어붙는 곳이었다. 이곳에 기거하는 이는 단 둘뿐이었다. 칠순이 넘은 노스님 고감과 이제 갓 7살이 된 동자승 혜진이었다. 고감은 낡은 승복을 기워 입고 마당을 쓸었다. 대나무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쓱쓱. 그 소리는 마치 산이 내쉬는 숨소리 같았다. 혜진은 법당 문턱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볼은 찬바람에 빨갛게 터 있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스님. 혜진이 불렀다. 고감은 빗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배가 고프냐? 아니요. 배는 안 고픈데 부처님이 추우실 것 같습니다. 고감이 그제야 허리를 펴고 혜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시선은 칠이 벗겨진 목조 불상에 닿아 있었다. 외풍이 심해 법당 안으로 들이친 눈발이 불상의 어깨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고감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거친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처님은 추위를 타지 않으신다. 거짓말. 어젯밤에 제가 봤습니다. 부처님이 춥다고 몸을 떠시는걸요. 내가 추우니 부처님도 추워 보이는 게다. 마음이 추우면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어 보이는 법이다. 고감은 아이의 옷깃을 여며주었다. 사실 고감도 알고 있었다. 곳간에는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와 쌀 한 줌이 전부였다. 마을로 탁발을 나가려 해도 눈이 허리까지 쌓여 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기적이라도 필요했다. 그러나 고감은 내색하지 않았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였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발이 눈을 밟는 소리였다. 쩍쩍. 얼어붙은 계곡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고감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이 깊은 산중에 이토록 많은 인파가 몰려올 일은 없었다. 산짐승을 잡는 사냥꾼들이라 해도 이렇게 요란할 수는 없었다. 혜진아. 네. 방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라. 고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중함이 서려 있었다. 혜진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요사체로 뛰어들어갔다. 고감은 합장하고 법당 앞에 섰다. 곧이어 산길 모퉁이를 돌아 검은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광군이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창끝은 서슬 퍼런 빛을 뿜어냈다. 그 선두에는 화려한 가죽신을 신은 사내가 말을 타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현감 박도치였다. 그는 단순히 행정을 보는 관리가 아니었다. 무관 출신으로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라는 소문이 산 아래 마을까지 파다했다. 박도치가 말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이곳이 무연사인가? 목소리에 거만함이 가득했다. 고감은 허리를 굽혀 합장했다. 그렇습니다.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박도치는 대답 대신 채찍으로 법당을 가리켰다. 허물어라. 그 한마디는 산사의 정적을 깨트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고감이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현감 나으리. 지금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귀가 먹었느냐? 이 절을 허물라고 했다. 당장. 이곳은 수백 년간 부처님을 모셔온 도량입니다. 어찌 이유도 없이 허물라 하십니까? 박도치가 말에서 뛰어내렸다.
눈 덮인 마당에 그의 발자국이 깊게 패였다. 그는 고감의 코앞까지 다가와 으르렁거렸다. 이유가 듣고 싶은가? 이 산은 이제부터 나라의 훈련장이 될 것이다. 국방을 위해 병사들이 머물 막사를 지어야 한다. 이런 썩어빠진 절 따위가 차지하고 있을 땅이 아니다. 거짓이었다. 고감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험준한 산속에 훈련장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병사들의 눈빛에는 훈련을 하러 온 자들의 기백이 아닌 무언가를 찾으려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훈련장이라 하셨습니까? 하오나 이곳은 물이 귀하고 땅이 좁아 병사들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관의 결정에 토를 다느냐? 박도치가 소리쳤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병사들이 창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하지만 고감은 물러서지 않았다. 죽이십시오. 제 목을 베고 지나가십시오. 허나 부처님의 집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박도치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목숨을 걸겠다. 그래, 승려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하지만 내 목숨만 걸어서야 재미가 없지 않느냐. 박도치의 시선이 요사체 쪽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겁에 질린 혜진의 눈동자가 보였다. 고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도치는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입맛을 다셨다. 저 안에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 있구나. 박도치는 요사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박도치는 아이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혜진은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다. 안 됩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고감이 달려들었지만 병사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늙은 노구는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무릎이 꺾인 채 눈바닥에 처박힌 고감은 고개를 들어 박도치를 노려보았다. 평소에 온화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가 이글거렸다. 비겁합니다. 힘없는 아이를 볼모로 잡다니요. 비겁하다? 전쟁터에 비겁이 어디 있느냐. 이기는 것이 정이다. 박도치는 혜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나왔다. 잘 들어라, 늙은 중아.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이곳을 비워라. 만약 그때까지 버틴다면 이 절과 함께 이 꼬마 놈도 죄로 변할 것이다. 박도치는 혜진을 고감 쪽으로 밀어 던졌다. 그리고 품에서 지도를 꺼내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이곳부터 저 아래 계곡까지 싹 다 밀어버려라.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남기지 말고 뒤집어 엎어.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철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곡괭이와 삽을 든 병사들은 법당 뒤편의 언덕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치 땅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고감은 혜진을 품에 안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도치의 진짜 목적이 훈련장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이야기, 이 산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산의 심장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무연사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마당에 불을 피우고 술판을 벌였고 고감과 혜진은 법당 구석에 갇혀 있었다. 혜진은 고감의 품에 파고들어 물었다. 스님, 저 사람들이 왜 땅을 파요? 부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있나요? 고감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보물은 없다. 다만 인간의 욕심이 흙 속에 보물이 있다고 믿게 만들 뿐이다. 무서워요. 저 아저씨 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고감은 쓴웃음을 지었다. 호랑이. 이 산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산군이라 불렀다. 100년을 넘게 산 거대한 백호. 고감은 젊은 시절 새벽 예불을 드리다 산군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 눈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박도치의 눈은 달랐다. 그것은 끝없는 허기,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번들거리는 아귀의 눈이었다. 걱정 말거라. 산이 지켜줄 것이다. 고감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인간의 탐욕은 때로 자연의 섭리조차 거스르는 법이었다. 새벽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다.
고감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법당 뒤편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찾았습니다. 현감 나으리. 여기입니다. 박도치가 허겁지겁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고감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병사들이 파헤친 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금은 보화의 빛이 아니었다. 서늘하고 푸른빛, 마치 달빛을 머금은 얼음 같은 빛이었다. 고감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것이다.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이 산의 기운을 누르고 있는 봉인석이었다. 박도치는 구덩이 앞에 서서 희열에 찬 표정을 지었다. 흙투성이가 된 돌덩이 하나가 그의 발치에 놓여 있었다. 사람 머리만 한 크기의 둥근 돌이었지만 그 표면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았다. 이것이다. 드디어 찾았다. 박도치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만지려 했다. 그때였다. 안 됩니다. 그것에 손을 대면 산이 노합니다. 고감이 법당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병사들이 막을 새도 없이 그는 박도치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지 못할까? 박도치가 발길질을 했다. 고감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기어와 박도치의 다리를 붙잡았다. 나으리, 제발 멈추십시오. 그 돌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 산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는 빗장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시면 재앙이 닥칩니다. 요망한 늙은이. 재앙? 내가 바로 재앙이다. 이 돌은 내 출세기를 열어줄 열쇠다. 조정에 있는 대감들이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부르는 영석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다. 박도치는 고감을 걷어차고 돌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늘을 향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보아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산신, 부처, 다 겁쟁이들이 지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 순간 바람이 뚝 그쳤다. 나뭇가지를 흔들던 바람도 멀리서 들려오던 까마귀 소리도 병사들의 웃음소리마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고요해졌다. 기이한 정적이었다.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혜진이 법당 문턱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던 새벽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구름은 소용돌이치며 무연사 위로 낮게 깔렸다. 스님, 소리가 안 들려요. 혜진이 중얼거렸다. 고감은 몸을 일으키며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나무들이 떨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숲 전체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늦었구나. 고감이 탄식했다. 박도치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돌을 쥔 손이 찌릿했다.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그의 손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그때 땅 밑바닥에서부터 둔탁한 울림이 전해졌다. 뚱, 뚱, 뚱.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다.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말들이 히잉거리며 앞발을 들고 날뛰었다. 지진인가? 아닙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한 병사가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둘, 넷, 열, 스물. 수십 개의 푸른 불빛이 무연사를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은 횃불이 아니었다. 짐승들의 눈이었다. 늑대, 곰, 멧돼지. 평소라면 서로를 잡아먹고 피했을 짐승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침묵 속에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살기에 병사들은 창을 떨어뜨렸다. 박도치는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조화냐? 짐승놈들이 감히 관군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고감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돌려놓으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으십시오. 닥쳐라. 이건 내 것이다. 왕에게 바쳐 병조 판서가 될 것이다. 박도치는 광기에 휩싸여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고감의 목을 겨누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내 놈 목부터 벨 것이다. 그 순간 혜진이 뛰어나왔다. 아이는 고감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다.
우리 스님 괴롭히지 마세요. 나쁜 아저씨. 비켜라, 이 조무래기 녀석이. 박도치가 칼등으로 혜진을 치려 했다. 쾅! 천둥 소리와 함께 법당 지붕이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다. 그리고 법당 뒤편 가장 높은 바위 꼭대기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하얀 털이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호랑이 산군이었다. 산군은 포효하지 않았다. 그저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병사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박도치의 말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산군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왔다.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거대한 몸집이 바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산군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와 박도치와 고감, 그리고 혜진 사이에 멈춰섰다. 호랑이의 눈은 황금색이었다. 그 눈동자 안에 박도치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비쳤다. 박도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손에 든 돌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산군은 박도치를 향해 입을 벌리지 않았다. 대신 혜진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려 눈물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보던 산군은 거친 혀로 아이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핥았다. 까슬한 감촉에 혜진이 눈을 떴다. 부처님? 혜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 거대한 맹수가 무서운 괴물이 아닌 자신을 달래주는 수호신처럼 보였던 것이다. 산군은 다시 고개를 돌려 박도치를 보았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다. 자비는 사라지고 멸망과 심판의 기운만이 가득했다. 산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아니,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목소리였다. 내 심장을 쥐고 있는 자여.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 박도치는 비명을 지르며 돌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돌이 손에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돌에서 뻗어나온 푸른 핏줄 같은 기운이 박도치의 팔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이거 떼어내란 말이야. 박도치는 자신의 팔을 다른 손으로 내려쳤지만 소용없었다. 탐욕이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다. 박도치의 비명은 인간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이 덫에 걸려 발버둥 칠 때 내지르는 단말마와 같았다. 그의 오른팔은 돌에 들러붙은 채 기괴하게 비틀리고 있었다. 푸른 핏줄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팔뚝을 지나 어깨까지 뱀처럼 휘감아 올랐다. 나으리. 충성심 깊은 호위무사 하나가 칼을 집어넣고 박도치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박도치의 팔을 잡아 돌을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무사의 손이 박도치의 몸에 닿는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무사 역시 뒤로 나뒹굴었다. 그의 손바닥은 불에 댄 듯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지 마. 다가오지 마라. 박도치는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공포였다. 천하를 호령할 권력을 쥐었다고 믿었던 손에 들린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저주였다. 산군은 그 추태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섣불리 덤비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앞발을 눈 덮인 땅에 딛고 황금빛 눈동자로 박도치의 영혼 밑바닥을 꿰뚫어둘 뿐이었다. 그 시선은 박도치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고감 스님이 합장한 채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욕심을 놓으십시오. 돌을 쥐고 있는 것은 손이 아니라 나으리의 마음입니다. 닥쳐. 이 늙은 요물. 내 놈이 주술을 부린 것이지. 박도치는 악을 쓰며 팔을 휘둘렀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손에 붙어있던 돌에서 푸른 검기 같은 바람이 뿜어져 나와 옆에 서 있던 고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우지끈.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며 눈먼지 흙먼지를 일으켰다.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힘이다. 박도치의 눈이 다시금 광기로 번들거렸다. 고통스럽지만 이 돌에는 분명 인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다. 공포가 환희로 바뀌는 찰나였다. 이 힘만 있다면 저 호랑이 놈도 잡을 수 있다. 박도치가 돌을 쥔 팔을 산군에게 겨누었다. 미친 짓이었다. 고감이 소리쳤다. 안 됩니다. 하지만 늦었다. 박도치는 온 힘을 다해 돌의 기운을 산군에게 쏘아보내려 했다.
그러나 산은 인간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았다. 산군이 낮게 포효했다. 크르르릉. 그 소리는 고막을 찢는 굉음이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 마그마가 끓는 듯한 진동이었다. 산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여 박도치의 손에 들린 돌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 냉기가 순식간에 열기로 바뀌었다.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박도치는 견디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그의 소나기 힘이 풀렸다. 툭! 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돌이 땅에 닿자마자 산군이 도약했다. 거대한 백색의 섬광이 박도치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박도치는 목이 달아났다고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대신 서늘한 바람이 이마를 스쳤다. 눈을 떴을 때 산군은 박도치의 뒤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박도치의 머리 위에는 그가 쓰고 있던 관모가 산산조각이 난 채 흩어져 있었다. 죽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가진 권위의 상징을 부수었을 뿐이다. 산군은 박도치를 죽일 가치조차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떨어진 돌을 바라보았다. 산군은 앞발로 돌을 툭 쳤다. 그러자 붉게 달아올랐던 돌이 다시 차분한 회색빛으로 돌아오며 원래 묻혀있던 구덩이 속으로 대구르르 굴러 들어갔다. 마치 제 집을 찾아가는 짐승처럼 자연스러웠다. 산군이 구덩이 옆에 흙을 발로 긁어모아 덮었다. 투박한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숙한 의식이 담겨 있었다. 흙이 덮이자 숲을 감싸던 기이한 한기와 짐승들의 포위망이 느슨해졌다. 그제야 병사들은 정신을 차렸다. 현감 나으리를 모셔라. 퇴각한다. 부관이 소리쳤다. 병사 2명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박도치를 부축해 일으켰다. 박도치의 오른팔은 수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내 것이다. 내 돌이다. 병사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고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마당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짐승들도 하나둘 숲속으로 사라졌다. 산군은 마지막까지 남아 고감과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혜진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다. 산군은 콧김을 뿜었다. 그 입김이 혜진의 얼굴에 하얗게 서렸다. 산군은 혜진에게 시선을 한 번 주고는 소리 없이 돌아서서 절벽 위로 사라졌다. 눈 위에는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고감은 혜진을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혜진은 고감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다. 고감은 아이를 요사체에 눕히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무너질 듯 위태로운 법당, 바닥에 나뒹구는 촛대와 향로. 고감은 묵묵히 그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관세음보살. 어리석은 중생들의 탐욕이 산을 깨웠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지켜주시옵소서. 고감은 알고 있었다. 박도치와 같은 자들은 수치를 모른다. 그들은 공포를 분노로 바꾸고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능숙하다. 오늘 그가 당한 수모는 더 큰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관군이 도망쳐 내려오는 꼴을 본 약초꾼들과 화전민들이 수군거렸다. 들었나? 현감이 산신 노릇을 하려다 벼락을 맞았다더군. 아니야, 호랑이 귀신이 씌었다던데? 팔이 괴물처럼 변해서 내려왔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번졌다. 그리고 그 소문이 박도치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될 것이 분명했다. 박도치는 읍성 관아의 침소에 누워 있었다. 의원이 그의 팔을 살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화상도 아니고 동상도 아닙니다. 맥이 끊기고 살이 죽어갑니다. 제 의술로는 나가라. 다 나가. 박도치는 성한 왼손으로 찻잔을 집어 던졌다. 의원과 시종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갔다. 방 안에는 박도치와 그의 신복인 이방만이 남았다. 박도치는 자신의 검게 변한 오른팔을 내려다보았다.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밤마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져와.
다시 그 힘을 가져와. 이방. 예, 나으리. 밖에 소문이 어떠하냐? 이방은 머뭇거렸다. 그것이 나으리께서 산신의 벌을 받았다느니 무연사의 늙은 중이 도수를 부려 관군을 물리쳤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산신의 벌? 도술? 박도치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웃음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잘 됐구나. 아주 잘 됐어. 예? 백성들은 미신을 좋아하지. 하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구경거리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단이지. 박도치는 몸을 일으켰다.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비겁한 현감의 모습은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그는 악귀가 되기로 작심했다. 방을 붙여라. 무연사의 중들이 요사스러운 사술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산짐승을 부려 관군을 살상했다고 적어라. 그들은 승려가 아니라 산속에 숨어든 역적의 무리라고 해라. 하오나 나으리 보는 눈이 많습니다. 병사들도 호랑이를 보았고. 호랑이? 그래, 호랑이가 있었지. 그 호랑이가 바로 그 중놈들이 키우는 마물이라고 해라. 사람 고기를 먹여 키운 식인 호랑이라고. 박도치의 거짓말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역적의 반란으로 조작하려 했다. 그래야만 중앙조정에 병력을 요청할 명분이 생기고 자신의 부상을 영광스러운 상처로 포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국의 사냥꾼들을 모아라. 차코갑사 출신이면 더 좋다. 놈의 가죽을 벗겨 내 방바닥에 깔 것이다. 이방은 침을 꿀꺽 삼켰다. 현감은 미쳤다. 하지만 권력은 미친 자의 손에 있을 때 더 시퍼렇게 날이 서는 법이었다. 사흘 뒤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낯선 사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등에 거대한 화승총을 메고 허리에는 무시무시한 창을 찬 자들. 조선 팔도에서 짐승 좀 잡는다는 사냥꾼들이 현상금을 노리고 몰려든 것이다. 무연사로 향하는 길목은 봉쇄되었다. 쌀 한 톨, 소금 한 줌도 절로 들어갈 수 없었다. 말라 죽이겠다는 심산이었다. 고감은 법당 마루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귀 떼가 마을 쪽에서 날아올라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혜진아. 고감이 불렀다. 혜진이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다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긴 겨울을 보내야 한다. 어쩌면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단다. 스님, 봄은 꼭 오잖아요. 지난번에도 매화꽃이 피었는걸요. 아이의 천진한 대답에 고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 계절의 봄은 올 것이다. 하지만 인간 세상의 봄은 누가 가져오는가? 고감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고 구석 깊숙한 곳, 그가 수십 년간 꺼내지 않았던 낡은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녹슨 검 한 자루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승병의 머리띠가 들어있었다. 그는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부처의 자비도 아수라장 앞에서는 분노의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었다. 산 아래쪽에서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목책이 세워졌다. 붉은 줄이 쳐졌고 그 줄에는 입산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역적 출몰 구역이라는 살벌한 문구가 나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았다. 평생 그들을 굽어보며 지켜주던 산이 이제는 접근해서는 안 될 금지된 땅이 되어버렸다. 박도치가 불러 모은 사냥꾼들은 일반적인 엽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북방에서 여진족과 싸우며 잔뼈가 굵은 용병들에 가까웠다. 대장격인 강포수는 한쪽 눈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는 사내였다. 그는 냄새만으로도 짐승의 암수를 구분하고 발자국 깊이만 보고도 놈의 무게를 알아맞힌다는 전설적인 추적자였다. 강포수는 무연사 입구 쪽에 진을 치고 앉아 곰방대를 물었다. 현감 나으리께서는 호랑이 가죽을 원하신다 했나? 옆에 있던 부하가 킬킬거리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절간에 있는 늙은 중과 꼬마 놈도 산채로 잡아오라십니다. 강포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산채로라. 그게 더 어렵지. 죽이는 건 쉽지만 살려서 끌고 가는 건 짐승이나 사람이나 성가신 법이야. 무연사의 상황은 처참했다.
닷새가 지나자 쌀독 바닥이 드러났다. 고감은 하루 한 끼 먹던 죽마저 물을 더 부어 묽게 만들었다. 그마저도 혜진에게 대부분을 덜어주고 자신은 숭늉이나 다름없는 국물로 배를 채웠다. 스님, 저 사람들은 언제 가요? 배가 고파요. 혜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볼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다. 고감은 아이의 손을 잡고 법당 뒤편 양지 바른 곳으로 데려갔다. 혜진아, 배고픔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다. 마음까지 배가 고파선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 하지만 7살 아이에게 수행을 강요하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고감은 밤마다 몰래 요사체를 빠져나와 산길을 살폈다. 그러나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덫과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산을 포위하고 토끼몰이를 하듯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단순히 굶겨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밤마다 꽹과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며 잠을 재우지 않는 심리전을 펼쳤다. 나오너라. 늙은 중아. 내 놈이 숨겨둔 금괴를 내놓으면 살려주마. 어린 놈은 어미가 보고 싶지 않으냐. 나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조롱 섞인 외침이 산사에 메아리쳤다. 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고감은 낡은 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밤새 아이 곁을 지켰다. 검집은 낡았으나 그 안에 잠든 칼날은 주인의 살기를 감지하고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임진년 전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하며 수많은 외적을 베었던 혈암이라 불리던 사내였다. 붓을 든 지 40년, 이제 다시 칼을 잡아야 할 때가 오고 있었다. 강포수는 숲을 돌아다니며 산군의 흔적을 쫓았다. 이상했다. 분명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호련히 사라졌다. 마치 날개가 달려 하늘로 솟구친 것처럼 흔적이 끊겨 있었다.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영물이다. 강포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냥은 위험했다. 돈 몇 푼에 목숨을 걸 일이 아니었다. 그는 박도치를 찾아가 경고했다. 현감 나으리. 이 산의 주인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놈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박도치는 코웃음을 쳤다. 천하의 강포수가 겁을 먹은 게냐? 내가 준 선수금이 아까워서라도 놈의 가죽을 벗겨와야 할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내 놈들의 목이 그 값을 대신할 줄 알아라. 박도치의 광기는 이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다. 강포수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나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혜진은 배고픔을 참다 못해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절 뒤편 잣나무 숲에 가면 겨울 다람쥐들이 숨겨놓은 도토리나 잣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고사리 손으로 언 땅을 파헤치던 혜진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덫에 걸린 어린 노루 한 마리였다. 쇠로 된 톱니가 노루의 발목을 파고들었고 노루는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혜진은 배고픔도 잊고 노루에게 다가갔다. 아프지? 내가 빼줄게. 가만히 있어. 혜진은 덫을 벌리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사냥꾼이었다. 어라? 이게 누구야? 절간의 꼬마 녀석 아니냐? 수염이 덥수룩한 사냥꾼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는 노루가 아닌 혜진을 노리고 있었다. 아이 하나를 잡으면 현감이 큰 포상을 내릴 것이 뻔했다. 이리 오너라. 맛있는 고기를 주마. 사냥꾼이 손을 뻗는 순간 혜진은 노루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사냥꾼은 혀를 차며 혜진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휘잉 마이너스 퍽.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사냥꾼의 이마를 정확히 강타했다.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누구냐? 나무 위에서 누군가 훌쩍 뛰어내렸다. 회색 승복을 입은 고감이었다.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고감의 손에는 칼 대신 굵은 참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물러가라. 이 산은 살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냥꾼은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고 덤벼들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고감은 피하지 않았다.
지팡이를 살짝 비틀어 사냥꾼의 손목을 치고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 명치를 찔렀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사냥꾼이 고꾸라졌다.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무예였다. 고감은 쓰러진 사냥꾼을 뒤로 하고 덫을 악력으로 벌려 노루를 풀어주었다. 절뚝거리며 도망가는 노루를 보며 혜진이 울먹였다. 스님,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고감은 아이를 업었다. 그의 등은 넓고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중생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하지만 고감은 알고 있었다. 방금의 소란으로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늑대 떼가 몰려올 것이다. 강포수의 부하가 당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박도치는 길길이 날뛰었다. 늙은 중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단 말이냐? 당장 공격해라. 모조리 쓸어버려. 강포수는 신중론을 폈지만 박도치는 듣지 않았다. 그는 더 잔혹한 방법을 택했다. 놈들이 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굴을 태워버리면 그만이다. 화공이었다. 겨울산은 건조해서 불이 붙기 쉬웠다. 바람까지 북서풍이 불어 절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으리, 산에 불을 놓으면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민가까지 위험해집니다. 강포수가 만류했지만 박도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불을 질러라. 내 명령이다. 병사들이 횃불을 숲 여기저기에 던졌다. 마른 낙엽에 불이 붙자 화마는 순식간에 몸집을 불렸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려왔다. 매캐한 연기가 무연사를 덮쳤다. 고감과 혜진은 법당 마당으로 나왔다. 산 아래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스님, 불이에요. 산이 타요. 혜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고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나무도 풀도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도 모두 타 죽을 것이다. 고감은 결단을 내렸다. 혜진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법당 주변에 물을 뿌려야 한다. 스님은요? 나는 불을 막으러 가겠다.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혜진이 고감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고감은 아이의 눈을 맞추며 말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 부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감은 지팡이를 들고 불길이 치솟는 산길로 내려갔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다. 불길 너머로 병사들과 사냥꾼들이 창을 겨누고 올라오고 있었다. 저기 있다. 늙은 중이다. 쏴라. 총성이 울렸다. 탄환이 고감의 발치에 튀었다. 고감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불길 속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흡사불의 신 화신과도 같았다. 그는 병사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총구를 하늘로 쳐올렸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제압하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든 일이었다. 고감의 승복은 불티에 그을려 구멍이 숭숭 뚫렸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수십 명의 병사를 홀로 막아낼 수는 없었다. 병사 하나가 뒤에서 고감의 어깨를 창으로 찔렀다. 고감이 무릎을 꿇었다. 병사들이 그를 에워쌌다. 지독한 늙은이. 이제 끝이다. 병사가 칼을 치켜들었다. 고감은 눈을 감고 마지막 연부를 외웠다. 그때 산 정상에서부터 거대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불길을 더 키우는 바람이 아니었다. 불을 짓누르는 무겁고 습한 바람이었다. 바람과 함께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산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였다. 쿠구구구. 땅이 울렸다. 병사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타오르던 불길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더니 마치 누군가 입으로 훅 불어 끈 것처럼 일순간에 사그라들었다. 검은 연기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산군의 뒤로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따르고 있었다. 멧돼지 떼가 앞장섰고 그 뒤를 늑대들이, 그리고 나무 위에는 살쾡이와 수리부엉이들이 포진했다. 자연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된 기이한 군대였다.
그들은 공통의 적 산을 태우려는 인간들을 향해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상군이 포효했다. 캬앙! 그 소리는 병사들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뼛속까지 공포를 심었다. 창을 든 병사들의 손이 덜덜 떨렸다. 호랑이다. 상군이다. 병사 하나가 도망치려 뒤를 돌았다. 그 순간 멧돼지 한 마리가 돌진하여 병사를 들이받았다. 병사는 허공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짐승들이 일제히 인간들을 덮쳤다. 하지만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사륙하지 않았다. 불을 지른 자, 총을 든 자들만을 정확히 노렸다. 강포수는 나무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붙이려 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상군의 미간을 맞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는 평생의 경험을 모아 조준했다. 죽어라, 짐승놈.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차가운 감촉이 목덜미에 닿았다. 뒤를 돌아본 강포수의 눈이 커졌다.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를 타고 내려와 그의 목을 노려보고 있었다. 힉! 강포수는 총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산의 모든 생명이 인간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박도치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가마에 앉아 산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쳤다. 쏴라. 대포를 가져와라. 저 산을 통째로 날려버려. 그는 산군의 힘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탐했다. 저 힘을 가지면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고감은 피를 흘리며 산군을 바라보았다. 산군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대로라면 병사들뿐만 아니라 산 아래 마을까지 쑥대밭이 될 것이 분명했다. 분노한 신은 자비를 모르는 법이다. 고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산군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십시오. 산군이시여. 산군이 멈칫했다. 거대한 발톱이 고감의 머리 위에서 멈췄다. 뜨거운 콧김이 고감의 얼굴을 덮쳤다. 이들은 죄인이나 마을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분노를 거두시고 저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상군은 으르렁거렸다. 인간은 기회를 줘도 모른다. 모두 죽여야 숲이 산다. 압니다. 허나 저 아이를 보십시오. 고감이 손으로 저를 가리켰다. 연기 자욱한 법당 마당에 혜진이 서 있었다. 아이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타다 남은 나무에 붙은 불을 작은 바가지에 물로 끄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행동이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아직 산을 사랑하는 인간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저 씨앗마저 짓밟으시렵니까? 산군의 시선이 혜진에게 닿았다. 아이의 순수한 행동이 짐승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산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살기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인간의 악의는 끝이 없었다. 혼란을 틈타 숨어있던 박도치의 신복 하나가 혜진을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핑마이너스. 파공음이 들렸다. 고감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난 뒤였다. 안 돼. 고감이 절규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었다. 화살은 정확히 혜진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다. 그 순간 산군이 몸을 날렸다. 빛보다 빠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산군조차도 그 거리를 단숨에 좁힐 수는 없었다. 화살이 혜진의 가슴에 박히기 직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이 앞을 막아섰다. 툭. 화살이 꽂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자신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바로 발밑에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화살을 대신 맞고 쓰러져 있었다. 산의 가장 작은 생명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다. 그 작은 희생이 산 전체를 침묵시켰다. 다람쥐의 죽음은 산을 멈춰 세웠다. 거대한 산군도 창을 든 병사들도 심지어 타오르던 불길마저 그 순간 숨을 죽인 듯 했다. 혜진은 무릎을 꿇고 아직 온기가 남은 작은 주검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화살은 다람쥐의 몸보다 더 굵고 길었다. 그 작은 몸뚱이가 아이의 심장을 대신해 꿰뚫린 것이다. 미안해. 나 때문에. 혜진의 눈물이 다람쥐의 털을 적셨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흐느낌은 고요한 산속의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그들은 산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었지만 이 상황은 무언가 달랐다.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하다가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던졌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활을 쏘았던 병사가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서 활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쏜 화살이 짐승이 아닌 산의 영혼을 죽였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상군이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갔다. 거대한 머리를 숙여 죽은 다람쥐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분노가 아닌 애도였다. 그 소리에 숲속에 숨어있던 다른 짐승들도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다. 늑대의 하울링, 까마귀의 울음,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장엄한 진원곡이 되었다. 강포수는 총을 내려놓았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냥꾼이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철수한다. 강포수가 낮게 말했다. 뭐라고? 명령도 없이? 박도치의 부관이 따져 물었지만 강포수는 그를 무시하고 돌아섰다. 돈도 좋고 벼슬도 좋지만 천벌을 받을 짓은 안 해. 이 산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곳이야. 더 있다가는 우리 모두 산의 거름이 될 걸세. 강포수가 앞장서서 내려가자 주저하던 사냥꾼들과 병사들도 하나둘 무기를 거두고 뒷걸음질 쳤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다. 그들은 산군의 눈빛을 피해 도망치듯 산을 빠져나갔다. 산 아래 가마에 있던 박도치는 병사들이 썰물처럼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놈들이 어디를 가느냐? 다시 올라가라. 명령 불복종은 참수다. 박도치는 칼을 빼들고 병사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에는 현감의 칼보다 산의 분노가 더 두려웠다. 그들은 박도치를 지나쳐 마을로 혹은 읍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올라가란 말이다. 저놈들을 죽여. 박도치는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남은 것은 그의 사병 몇 명과 이방뿐이었다. 박도치는 썩어가는 오른팔을 부여잡고 무연사 쪽을 노려보았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산뿐만 아니라 이 고을 전체를 불태워서라도 내 놈들을 찾아낼 것이다. 박도치는 이를 갈며 물러갔다. 인간들이 사라진 자리, 산군과 짐승들도 혜진과 고감을 한번 바라보고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고감은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혜진아, 묻어주자. 두 사람은 법당 뒤편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혜진은 고사리 손으로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 다음 생에는 호랑이로 태어나. 그래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해. 아이의 기도는 슬프고도 투명했다. 고감은 합장하고 반야심경을 읊었다. 바람이 불어와 쌓인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마치 산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대답하는 듯 했다. 박도치의 팔은 이제 팔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 있었다. 검게 죽은 살점은 딱딱하게 굳어 마치 돌처럼 변했고 그 경계선은 어깨를 넘어 목덜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끊임없는 환청이었다. 더 많은 것을 원해. 피를. 생명을. 그것은 돌의 저주이자 그 돌에 깃든 악한 기운의 속삭임이었다. 박도치는 관아의 안방에 처박혀 술만 퍼마셨다. 하지만 취기조차 오르지 않았다. 나으리, 읍내의 유명한 무당을 데려왔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박도치는 퀭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박도치를 보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도 이런 귀신은 없어. 주둥이 닥쳐라.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박도치가 으르렁거렸다. 노파는 떨면서 말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산의 저주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살려면 돌려줘야 합니다. 훔친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1000번을 빌어도 모자랍니다. 돌려줘? 크크크. 박도치는 미친 듯이 웃었다.
내가 왜? 이 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산을 정복하고 저주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박도치는 칼을 뽑아 노파를 베었다. 비명도 없이 노파가 쓰러졌다.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박도치는 그 피를 보자 기이한 희열을 느꼈다. 오른팔의 검은 돌조각들이 피냄새에 반응하여 꿈틀거렸다. 피다. 피가 필요해. 박도치는 깨달았다. 이 저주받은 힘을 유지하고 통제하려면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방을 바라보았다. 이방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걱정 마라. 너는 쓸모가 있으니. 박도치는 피 묻은 칼로 지도를 가리켰다. 무연사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 산음리였다.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끌고 와. 그들을 어찌하시려고. 인질이다. 중놈들은 자비심 때문에 제 목숨은 버려도 남의 목숨은 버리지 못하지. 놈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매일 한 명씩 목을 베어 그 피를 산에 뿌릴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다. 악귀의 발상이었다. 이방은 거역할 수 없었다. 거역하는 순간 자신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관군들이 산음리 마을을 덮쳤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낙네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사람들을 밧줄로 엮어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아래로 끌고 갔다. 박도치는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오른팔은 이제 핏빛으로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 흰 천에 글을 썼다. 먹물이 아닌 방금 죽인 닭의 피로 쓴 전갈이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이와 돌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마을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박도치는 사냥꾼 하나를 시켜 그 천을 무연사 일주문에 걸어놓게 했다. 무연사는 적막했다. 고감 스님은 일주문에 걸린 피 묻은 천을 떼어냈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에 적힌 글귀를 읽어내려가는 고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무아미타불. 어찌 인간이 이토록 잔혹해질 수 있단 말인가. 박도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이것은 이제 절과 관아의 싸움이 아니었다. 선과 악, 생명과 파괴의 대결이었다. 고감은 천을 품에 넣고 법당으로 돌아왔다. 혜진은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3000배를 하겠다며 고집을 피운 지 벌써 닷새째였다. 아이의 무릎은 헐어 있었고 이마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혜진아, 그만하거라. 아직 멀었습니다. 스님, 제가 더 빌어야 산군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저 나쁜 사람들도 마음을 고쳐먹을 거예요. 고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신의 기도 부족 탓이라 믿고 있었다. 고감은 혜진의 곁에 앉았다. 혜진아, 내 이야기를 잘 듣거라. 고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7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이었다. 누군가 너를 절 앞에 버리고 간 것이 아니다. 내가 새벽 예불을 드리러 나갔을 때 너는 대웅전 안 바로 저 불상 무릎 위에 누워 있었다. 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감을 바라보았다. 불상이요? 문이 잠겨 있었잖아요. 그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 위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다. 그런데 갓난아이인 내가 그 안에 있었지. 그리고 내 손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고감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서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하나가 나왔다. 박도치가 가져갔던 봉인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맑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산의 눈물이다. 아니, 어쩌면 심장일지도 모르지. 박도치가 가져간 것은 껍데기일 뿐, 진짜 힘은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 상군이 너를 따르고 짐승들이 너를 지키는 이유가 그것이다. 너는 이 산이 낳고 부처가 기른 아이다. 혜진은 구슬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마치 엄마의 품속 같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럼 제가 이 산의 주인인가요? 주인이 아니라 지키는 자다. 혜진아, 저 아래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다. 박도치가 너를 원한다.
내가 내려가서 해결하려 했으나 놈은 나 같은 늙은 중의 목숨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고감은 차마 혜진에게 내가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악마의 아가리에 밀어넣을 수 있겠는가. 그는 혼자 내려가서 죽음으로 항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감의 마음을 읽은 듯 했다. 아이는 구슬을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갈게요. 안 된다. 놈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혜진이 맑은 눈으로 고감을 올려다보았다. 제가 가면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겠죠? 다람쥐처럼. 제가 대신 맞으면 되잖아요. 그 말에 고감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는 희생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같이 가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누구도 내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감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다시 낡은 승병의 칼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지팡이가 아니었다. 날이 선 징검이었다. 자비는 끝났다. 이제는 말을 벨 시간이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는 인기척은 없었으나 숲 전체가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길을 터주었고 바람이 등 뒤를 밀어주었다. 그리고 저 멀리 가장 높은 바위 위에서 산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산군은 알았다. 오늘 밤 산의 역사가 바뀔 것임을. 그리고 인간 아이의 선택이 짐승인 자신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산군이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그것은 출정의 신호였다. 산음리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는 그야말로 도살장 앞의 가축 우리와 같았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주위를 창을 든 병사들이 살기등등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다 지쳐 부모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노인들은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 앞 평상에 앉은 박도치는 핏발 선 눈으로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은 이제 옷소매를 찢고 나올 만큼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다. 검은 돌비늘이 어깨를 넘어 목덜미까지 침범했고 그 틈새로 시뻘건 열기가 새어나왔다. 해가 중천에 가까워졌다. 박도치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놈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제 목숨 아까운 줄 아는 중놈들이니. 그는 옆에 서 있던 이방에게 손짓했다. 약속대로 해라. 본보기를 보여야지. 이방이 떨리는 손으로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병사 하나가 대열 맨 앞에 있던 촌장을 끌어냈다. 백발의 촌장은 살려달라고 빌 힘조차 없어 보였다. 병사가 환도검을 높이 쳐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멈춰라. 쩌렁쩌렁한 일갈이 마을 입구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흙먼지가 이는 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회색 승복이 피와 흙으로 얼룩진 고감 스님,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동자승 혜진이었다. 병사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다. 박도치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오, 드디어 오셨군. 자비로우신 생불신 부처나셨어. 고감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포위망을 뚫고 박도치의 코앞까지 다가간 고감은 잡고 있던 혜진의 손을 놓고 등 뒤에 찼던 낡은 칼을 풀어 바닥에 꽂았다. 약속대로 왔다. 아이와 나를 취하고 백성들은 놓아주어라. 박도치는 킬킬거렸다. 순진하군. 내가 언제 너희만 오면 다 끝낸다 했더냐? 나는 이 산의 모든 것을 원한다. 내 놈들의 목숨, 저 아이가 가진 비밀, 그리고 이 건방진 마을놈들의 복종까지. 약조를 어길 셈이냐? 약조는 힘있는 자가 정하는 것이다. 박도치가 눈짓하자 매복해 있던 사병들이 그물을 던졌다. 고감과 혜진을 동시에 올가매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고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혜진아, 눈을 감거라. 고감이 소리침과 동시에 바닥에 꽂았던 칼을 뽑았다. 챙강. 녹슨 칼집이 부서지며 서슬 퍼런 칼날이 빛을 발했다. 고감은 그물을 칼로 찢어발기고 순식간에 회전하며 달려드는 병사들의 창대를 베어버렸다. 이 늙은이가.
병사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고감의 검술은 단순한 무예가 아니었다. 살생을 위한 검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는 활인검이었다. 그는 칼등으로 병사들의 손목과 발목을 가격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나는 40년 전 불사를 맹세했다. 허나 오늘 마구니를 멸하기 위해 파괴를 허락받으려 한다. 고감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스님이 아니었다. 전장을 누비던 혈암의 귀환이었다. 마을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묶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병사들이 당황한 틈을 타 몸으로 들이받으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잡아라. 죽여도 좋다. 박도치가 괴성을 질렀다. 그는 직접 칼을 뽑아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 그의 검은 오른팔이 웅웅거리며 진동했다. 그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검은 검기가 뿜어져 나와 땅을 갈랐다. 고감은 병사 셋을 쓰러뜨리고 박도치와 마주섰다. 내 놈의 그 팔 이미 사람이 아니구나. 시끄럽다. 이것이 힘이다. 박도치가 내리친 칼을 고감이 받아냈다. 깡!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고감은 뒤로 밀려났다. 칠순의 노구로는 괴력이 된 박도치의 힘을 감당하기 버거웠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입안에서 비린 피맛이 났다. 하지만 고감은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 혜진이 있었다. 어서 도망쳐라.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라. 고감이 소리쳤지만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 서서 피 흘리며 싸우는 스님과 비명을 지르는 마을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아프게 할까? 혜진의 가슴속에 품은 구슬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박도치는 고감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의 검은 팔이 고감의 목을 조르려 했다. 고감은 칼자루로 간신히 막아냈지만 박도치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가 피부를 태웠다. 죽어라. 늙은 중아. 박도치가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혜진이 달려들어 박도치의 다리를 깨물었다. 악! 박도치가 비명을 지르며 혜진을 발로 걷어찼다. 작은 몸이 공처럼 굴러가 흙바닥에 처박혔다. 혜진아. 고감이 빈틈을 보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도치의 칼이 고감의 허벅지를 깊게 베었다. 고감이 무릎을 꿇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스님. 혜진이 울먹이며 기어갔다. 고감은 쓰러진 채로 혜진을 감싸 안았다. 병사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창끝이 두 사람의 목을 겨누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고감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다. 박도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에 섰다. 보아라. 너희의 부처가 어디 있느냐. 결국 힘이 이긴다. 박도치는 혜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아이의 품을 뒤져 빛나는 구슬을 꺼냈다. 이것이군. 산의 심장. 구슬을 손에 쥐자 박도치의 검은 팔이 더욱 요동쳤다. 그는 광소했다. 이제 이 산은 내 것이다. 혜진은 구슬을 뺏긴 것보다 피투성이가 된 고감 스님의 모습에 넋이 나갔다. 스님의 얼굴은 창백해져 가고 있었다. 스님. 일어나세요. 네. 혜진이 고감의 피 묻은 손을 잡고 흔들었다. 고감은 힘겹게 눈을 떴다. 혜진아. 울지 마라. 참는 것이 수행이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안 참을래요. 박도치가 비웃었다.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 내 울음소리가 내 승전가다. 박도치는 일부러 고감의 상처를 발로 밟았다. 고감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켰다. 아프잖아요. 그만해요. 혜진이 소리쳤다. 박도치는 아이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너도 아프냐? 부처도 아프다더냐? 자비는 배를 채워주지 않고 기도는 칼을 막지 못한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세상이다. 혜진은 박도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쓰러진 마을 사람들을 보았다. 죽은 어미 곁에서 우는 아이, 팔이 잘린 아버지, 피웅덩이. 이것이 세상이라면 세상은 잘못된 것이다. 참는 것이 부처라면 부처님은 너무 잔인하다. 혜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아이는 입을 열었다. 으아앙. 그것은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소리 없는 흐느낌도 아니었다. 가슴 밑바닥, 아니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울음이었다. 부처님, 너무 미워요. 다들 아프게만 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부처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혜진의 통곡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묵직한 파동이 되어 대기를 흔들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뚝 바람이 멈췄다. 흔들리던 나뭇가지가 정지했다. 비명을 지르던 마을 사람들도 욕설을 퍼붓던 병사들도 입을 다물었다. 박도치마저 손에 든 구슬의 빛이 꺼지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한 정적. 오직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그 진공 같은 공간을 채웠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 아니었다. 사방에 산봉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대낮인데도 밤처럼 깜깜해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눈을 떴다. 쿵. 심장 박동 소리 같기도 하고 거인이 발을 내딛는 소리 같기도 한 진동이 땅을 울렸다. 쿵, 쿵.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며 고삐를 끊고 도망쳤다. 지진인가? 아닙니다. 산이 내려옵니다. 막루에 있던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가리켰다. 마을을 둘러싼 동, 서, 남, 북, 4개의 산봉우리에서 동시에 흙먼지가 일었다. 숲이 물결치듯 흔들렸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다. 쿠오! 앞산에서 호랑이의 포효가 터졌다. 그러자 뒷산에서 곰의 울음소리가 응답했다. 계곡에서는 늑대떼의 하울링이, 하늘에서는 독수리의 울음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의 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동시에 내지르는 합창이었다. 그 소리의 압력만으로도 병사들은 고막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들이 켜졌다. 하나, 열, 백, 천. 마을을 포위한 숲의 경계선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박도치는 뒷걸음질 쳤다. 그가 쥔 구슬이 미친 듯이 뜨거워지며 손을 태우려 했다. 가장 높은 언덕, 마을을 굽어보는 바위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상군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집채만하게 커져 있었고 온몸에서 하얀 서기가 뿜어져 나와 어둠을 밝혔다. 상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양옆으로 멧돼지, 사슴, 고라니, 삭 등 산에 사는 모든 짐승이 도열해 있었다. 피식자와 포식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살기를 내뿜었다. 이것은 짐승의 무리가 아니었다. 산 그 자체였다. 산이 분노를 형상화하여 내려온 것이었다. 상군이 입을 벌려 포효했다. 내 아이를 울린 자 누구인가? 그 목소리는 사람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머릿속을 직접 강타하는 뇌성병력이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창을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오줌을 지리는 자, 기절하는 자들이 속출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사방이 짐승의 벽으로 막혀 있었다. 박도치만이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압도적인 힘에 매료되어 있었다. 이것이다. 내가 원하던 힘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산군을 향해 구슬을 들어 올렸다. 복종해라. 내가 심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산군은 가소롭다는 듯 콧김을 뿜었다. 그러자 박도치가 든 구슬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박도치가 잡으려 했지만 구슬은 그의 손을 빠져나가 혜진에게로 날아갔다. 혜진의 눈물 젖은 손등 위에 구슬이 사뿐히 내려앉았다. 구슬은 아이의 눈물과 만나자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박도치의 검은 팔을 비췄다. 으악! 박도치는 팔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빛은 따뜻했지만 악한 자에게는 어파에 불과되어 살을 파고들었다. 산군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가 한 발을 내딛자 병사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 길을 텄다. 누구도 감히 그 앞을 막거나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산군은 마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밟은 땅에서는 파란 새싹이 돋아났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던 도살장이 생명의 기운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산군은 피 흘리는 고감과 울고 있는 혜진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박도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박도치는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집채만 한 산군이 버티고 서 있었고 뒤에는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가 믿었던 병사들은 이미 창을 버리고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 빌고 있었다. 오지 마라. 나는 왕의 대리인이다. 나를 해치면 나라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박도치는 뒷걸음질 치며 쉰 목소리로 악을 썼다. 하지만 산군은 그 하찮은 위협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산군은 그저 박도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한 발짝 내디뎠다. 콰직. 산군의 앞발이 박도치가 차고 있던 관인 벼슬아치의 도장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밟았다. 옥으로 만든 도장이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권력의 상징이 짐승의 발 아래 흙먼지가 된 것이다. 박도치는 자신의 검게 변한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죽어. 다 죽어버려. 그는 남은 기력을 짜내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혜진에게 구슬을 빼앗긴 그의 팔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오히려 그 팔은 썩은 고목처럼 바스러지기 시작했다. 상군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박도치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우주의 심연이 담겨 있었다. 박도치는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저지른 악행들,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의 비명, 탐욕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내면이 거울처럼 비쳐 보였다. 아, 보지 마. 쳐다보지 말란 말이다. 박도치는 눈을 감고 괴로워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추악함을 직시하는 정신적 고문이었다. 상군이 입을 열었다. 짐승의 포효가 아닌 묵직한 파동이 박도치의 뇌리를 강타했다. 죽음은 자비다. 너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상군은 앞발을 들어 박도치의 검은 오른팔을 내리눌렀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대신 기이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박도치의 팔을 감싸고 있던 검은 돌비늘과 도끼가 산군의 발을 통해 땅으로 흡수되었다. 저주받은 힘이 빠져나가자 박도치의 팔은 비틀린 나뭇가지처럼 흉측하게 말라비틀어졌다. 평생 쓸 수 없는 그저 달려만 있는 짐승의 앞다리처럼 변해버렸다. 내 팔, 내 힘. 박도치는 바닥을 기며 흐느꼈다. 산군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떨어진 관아의 문서들을 보았다. 사찰을 헐고 땅을 징발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였다. 산군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종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였다. 권위도 무력도 명분도 모두 사라졌다. 산군은 마지막으로 박도치의 귓가에 낮게 그르렁거렸다. 이 산을 기억하라. 평생 산 그림자만 보아도 오금이 저릴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산군은 몸을 돌렸다. 박도치는 공포와 절망에 짓눌려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산군이 돌아서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마을 마당을 비췄다. 짐승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묶여있던 포승줄을 이빨로 끊어주었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볼을 혀로 하차주고는 숲으로 사라졌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상군이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고감 스님과 혜진에게 다가갔다. 혜진은 여전히 손에 구슬을 쥔 채 울먹이고 있었다. 상군은 혜진의 손에 있는 구슬을 바라보았다.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거친 혀로 고감 스님의 피 묻은 상처를 핥았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피가 멈추고 찢어진 살이 아물기 시작했다. 고감의 창백하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다. 스님. 혜진이 고감의 품에 안겼다.
고감은 눈을 뜨고 산군을 올려다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눈빛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고맙습니다. 산의 주인이시여. 지키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산군은 긴 꼬리를 흔들며 천천히 산으로 올라갔다. 그의 뒷모습은 맹수가 아닌 거대한 신선의 형상처럼 보였다. 짐승들이 모두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평범한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박도치가 아닌 고감 스님과 혜진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고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합장했다. 일어나십시오. 살린 것은 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눈물과 산의 자비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혜진은 자신의 손에 쥔 구슬을 보았다. 구슬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평범한 돌멩이처럼 투박하게 변해 있었다. 혜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 구슬이 빛나지 않아요. 고감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빛은 구슬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게지. 이제 그 돌은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자꾸나. 두 사람은 다시 무연사로 향했다. 무너진 담장, 타버린 숲.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희망은 싹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구를 챙겨들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스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절을 다시 세웁시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다. 박도치가 강제로 시켰을 때는 지옥 같던 노역이 스스로 마음을 내어 하니 축제가 되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산에는 다시 푸른 잎이 무성해졌고 무연사의 기와 지붕은 새 것으로 단장되었다. 박도치의 소식은 바람결에 들려왔다. 그는 관직에서 파면당하고 귀양을 갔다고 했다. 하지만 귀양지에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 떤다고 했다. 뒷산의 그림자만 보아도 호랑이가 온다. 며 비명을 지르고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처럼 군다는 것이었다. 죽임 당하지 않았으나 평생을 공포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형벌.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산군의 심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고감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고 훌쩍 자란 혜진은 툇마루에 앉아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왜 그러느냐? 그때 호랑이님은 왜 저 나쁜 현감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앙하고 물어버렸으면 더 빨랐을 텐데요. 고감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혜진의 옆에 앉았다. 죽이는 것은 쉽다. 허나 그것은 또 다른 원한을 낳는다. 상군께서 그를 살려둔 것은 그가 평생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참회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때로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되기도 한단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꺼냈다. 빛을 잃은 그 구슬이었다. 혜진은 매일 그것을 닦고 있었다. 스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엇을 말이냐? 부처님은 절에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저 산에도 계시고 다람쥐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돌멩이 안에도 계세요. 고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칠순의 노승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그래. 산이 곧 절이고 절이 곧 산이다.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물며 빗자루질을 하는 객일 뿐이지. 혜진이 다시 물었다. 처음 현감이 왔을 때 했던 그 질문이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은 안 아프시죠? 고감은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산의 웃음소리 같았다. 그래. 오늘은 자비가 분노를 입고 다녀갔다. 덕분에 산도 부처님도 편안해지셨을 게다. 혜진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가을 햇살보다 눈부셨다. 산은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인간 세상을 굽어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산은 감지 않고 있는 거대한 눈이라는 것을. 인간이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보듬을 때 산은 언제나 넉넉한 품을 내어주지만 오만해지는 순간 언제든 분노의 옷을 입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고감과 혜진은 마주보고 합장했다.
그리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쓱쓱. 빗을 소리가 산사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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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